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하자. 야고보서 1장은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시련이라 그랬어요. 시련이라는 말은 겪어내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시련과 세상적인 시련은 다른데요. 이 시련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거,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질병,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업, 이런 게 시련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시련은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막히고 최선 그 이상으로 죽을 힘을 다하는데도 안 풀리는 것, 그것이 시련이에요.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막히고 최선 그 이상으로 죽을 힘을 다하는데도 안 풀리는 것, 이것을 시련이라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시련을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테스트와 템테이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구분해 드렸죠. 템테이션은 뭐냐면 망하게 만들 목적으로 유혹한다 그런 뜻이에요. 망하게, 안 좋게 만들 목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닌지 그걸 믿음을 저울질 해보려고 한 말이 아니고 유혹한 말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나 테스트는 이 원어로 보면은 이러죠. 저울질 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저울질 해본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량해 보는 것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테스트해요. 테스트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시련입니다. 시련. 해도 안 되게 막으시고 노력해도 한번 막아보시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한번 물꼬를 딱 막아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테스트를 하실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테스트하면서 저울질 하실까? 첫째로 알아보려고 그런다 했잖아요. 믿음을 알아보고 사랑을 알아보고 순종을 알아보고 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평가전을 합니다. 그럴 때 선수들을 쫙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요. 기량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알아보고 능력을 알아보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태극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운동한다고 태극마크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붙여줄 것 같으면 국가대표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출신이에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운동을 했어요. 중학교까지
특기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광주 최고, 우리 그쪽 지역에서는 광주 최고하고 전남 최고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광주 최고와 전남 최고에서 이제 드래프트로 오는 거예요. 2학년 때 벌써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낙점을 해놔. 그래서 배구 선수 중에서 여수중학교에서는 누구누구, 어느 중학교에서는 누구누구, 이 배구 특기생을 키우는 그 중학교에서 낙점을 해놓는데 제가 그 낙점에 떨어졌어요.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최고도 못 갈 실력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실력이 좋은데 문제는 키도 그때까지 제일 컸죠. 저희 중학교에서 컸죠. 그때 69cm였으니까 그 뒤로 1cm밖에 안 컸어요. 제가. 키도 컸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점프가 안 늘어는 거예요. 점프. 스파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선생님 말로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점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내 실력이 먹혀 갔을지 몰라도 이 실력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최고, 전남 최고에서 이 지명을 못 받으니까요. 고민이 됐어요. 인생의 고민을.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광주 최고를 가고 전남 최고를 가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한양대학교, 그때는 배구가 한양대학교가 참 유명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도로공사라든지 취업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중학교 때 이 낙점이 안 되면 고등학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낙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배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련으로 오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파악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성도가 취할 자세는 뭘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성도가 그럼 나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첫째로 시련이 닥쳐오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기회, 충성심, 헌신을 보여줄 기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맞아요. 불평,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면 빨리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불평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은 것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해. 그런데 그때 빨리 돌이켜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내 믿음을 인정하고 인정받을 기회다 생각하고 불평을 빨리 접어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충성심과 내 헌신과 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으면 어떤 기회가 되냐면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 충성심과 내 순종과 내 헌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축복받을 기회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불평하고 원망, 탄식하면서 한탄하는 소리는 빨리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신입사원들을 시험해 봅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을 테스트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가게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뽑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떤 직원은요, 금방 사갖고 왔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말한 그 가게, 그 지점, 거기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주위에 다녀갖고 주위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유능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내가 내린 뭐랄까, 명령이랄까, 이 질문에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결과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탈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다가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헤매다가 와. 그 가게를 못 찾았대. 그 사람 뭐 말할 것 없이 탈락이죠. 어떤 사람은 금방 갔다 금방 왔어요. 그 가게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택시 타고 가고요. 자기 돈 가지고 택시 타고 가. 교통비 3,000원을 줘요. 그때 버스비가 2번 타면은 1,500원씩 2번 타면은 갔다 오면 되는데 자기 돈 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가게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합격시키겠어요? 그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 과정, 주어진 과업 안에서 성과를 최대한 올릴 줄 아는 것이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돈으로 그러고 다닐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탈락. 근데 꼼꼼하게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여기서 몇 번 버스를 타가지고 몇 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오는데 차가 바로 안 와서 몇 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몇 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시간 총 해서 왔다 갔다 걸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몇 분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보고하는 중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합격. 테스트를 해서 그 실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일을 시켰더니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만 일을 시키냐고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오너라면 그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시켰는데 묵묵히 일해가면서 어려운 일을 물어가면서 처리를 해. 때로는 밤늦게까지 그 일을 완수하려고 애를 쓰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너라면 그 직원 진급시키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이 가끔 저희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놨으니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응답되지 않을까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 대화인데 이 안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말을 했어요. 오세요. 그럼 같이 기도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본인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상태, 그 모양으로 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야죠. 합심하여 기도해야죠. 연합해서 기도해야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 내가 그 말 해주기도 전에 이 사람은 전화를 끊어. 네 알겠어요.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세요. 근데 그 말 해주려고 했는데 꼭 먼저 끊더라고. 그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다. 아마 아실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가.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언젠가 그리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주목사의 목회단상 한번 보세요. 시작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그죠?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먼저다 말이죠.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건 오산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시작한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련이 오면 영적으로 성장할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타이밍을 놓치면요, 제가 어느 날 잔소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멀미를 하는 것을 무릅쓰고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서 이제 운전하고 가고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30분 동안 잔소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울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거 잔소리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차가 딱 경계선에 서야 되는데 조금 물고 섰어. 내가 그렇게 쓰면 바로 옆에서 잔소리를 해. 그래 나도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출발을 해. 이제 이때 말을 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가 출발해서 가버리고 있어. 그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제가 그날 잔소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잔소리도요,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잔소리를 못해. 도로교통법이며 뭐며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테크닉이 중요해요. 테크닉. 여러분 잔소리도 테크닉이 중요한. 무슨 말이냐면 살짝 기분이 나쁠 듯 안 나쁠 듯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 정도만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 상하게 팍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어째요? 불끈하고 성질을 내는 거야. 너는 잘하냐 이거지. 그런데 어때요? 살짝 기분 나쁠 정도로 마음을 살짝 들여받는다니까. 이걸 대꾸를 해 말어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잔소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식이 있어야 잔소리할 수 있다. 테크닉이 중요하다. 내가 만든 개똥 철학이에요. 그럴 것 같죠? 그럴싸해요. 잔소리할 때 기분 나쁘게 잔소리하면 살짝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뜬금없다는 말을 들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정신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이건 중요한 타이밍인데 무슨 타이밍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타이밍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5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고추를 심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심기 전에 심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전에요. 로타리를 쳐요. 거름을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쳐서 다 이렇게 땅을 조사놓는다 그래. 로타리를 쳐요. 갈아엎는다 그러죠. 네. 조사놓는다 그래. 그래서 흙이 그냥 뭉쳐있는 흙이 보들보들하도록 다 이렇게 조사놔. 거름이 쫙 이렇게 섞여져갖고 딱 조사놓으면은 이게 거름이 쫙 흙에 퍼져가지고 이제 갖다 심으면 고추나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그거 하고 있을 때 벚꽃놀이를 갈 때라. 그때가 벚꽃놀이를 갈 때. 벚꽃 보러 다니다가 이 남들은 그 벚꽃 보러 가지 않고 땅 조사놓고 거름해놓은 그건 생각 안 하고 남들 고추 심으니까 본인도 같이 고추를 심어. 그 고추가 되냐고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넉넉고 있다가 고추 심을 때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 고추 농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야 로타리 치고 거름 뿌리고 뭐 좀 갖다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고추가 잘 열리니까 6월, 7월, 8월 가가지고 그때서 또 고추 심는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6월, 7월, 8월 돼가지고 고추 심는다고 나서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축하하고 찬양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12월 달이에요. 지금 5월 달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거 축하합시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찬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자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 3월 4월 이때예요. 부활주일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도 고난을 받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그걸 10월 달에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새 목표를 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할렐루야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거 몇 월 달에 해야 되겠어요? 네, 1월 달에 해야 돼. 1월 달에 1월 달에 새 목표를 정하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건 1월 달이야. 때가 있다니까요. 멋진 타이밍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그리피네요. 이 군사용어라고 있습니다. 군사용어인데 철저하게 지켜서서 딱 보초를 서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적군이 도저히 틈이 없네. 주경선이가 지키는 저 성은 공격할 수가 없겠어. 너무너무 빈틈이 없어. 공격해봐야 뭐 안 될걸.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 아그리피네오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가 적군처럼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낚아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청와대 앞까지 공비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공비. 북한 군인들이 내려온 적 있죠. 그죠? 김신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북한이 뚫려가지고요. 방어막이 뚫려가지고 청와대 앞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경계가 허술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꽉 붙잡고 이 기회가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다.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이번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이런 시험이 축복받을 기회다.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시련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테스트할 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아빠 찬스 써요. 엄마 찬스 써요. 그래서 부정부패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되고 실력이 안 돼요. 테스트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원찬이한테 토익을 보라고 지금 주문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야.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너 토익 준비해서 시험 봐라? 그거는 이해가 돼.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영어를 단어를 외우면 몇 개를 배웠겠어요? 이제 1학기인데 그런 아이한테 너 토익 시험 한번 봐라. 어설픈 말이죠. 테스트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돼야죠. 이제 운동 시작하는 제가 탁구를 이제 시작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테스트 하자고 말을 안 해. 왜? 시합하자는 말을 안 해. 왜? 내 실력을 알잖아요. 탁구 실력 이제 라켓 잡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테스트를 얼마 전에 6명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김영기 목사님하고는 또 참 잘하시는 관계인데 그 6명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만나갖고 한 4분 5분 이야기하는데 탁구 이야기가 3, 4분이야. 탁구 이야기가. 탁구 치시나요? 몇 시간 동안 뭐 운동장에 가서 탁구장에 가서 치신다. 그래. 탁구 치셔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 탁구 이야기야. 그분하고는. 다 잘 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도전자들이 있어요. 저분하고 내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시련이 없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질병, 경제,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all, ever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중요한 한 박자 쉬고를 해야 돼요. 한 박자 쉬고. 그게 안 돼서 문제더라고요. 한 박자 쉬고 말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바로 그냥 입에서 푹 치고 나오는 말, 생각, 그런 행동,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는 뜻이에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축복받을 기회고 이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생각이 이미 껄렁껄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껄렁껄렁하게 하고 다니는 거지. 껄렁껄렁하게 이러고 껌 씹고 다니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연구하지요. 행동을 보면서 심리를 분석한다 말합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생각해라. 기쁜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이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련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시련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열매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열매는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청도에서 사과를 보내왔어요. 청도에서 사과를 보내왔는데, 이 사과가 무슨 사과냐면, 달기로는 최고로 달아. 근데 새가 쪼아 먹어가지고 상처 있는 사과예요. 아, 새들이 이 맛을 아는가 봐. 맛은 아주 그냥 꿀보다도 단데 팔 수가 없어. 왜? 새가 쪼아놔가지고 팔 수가 없어. 여러분, 열매가 부족하면 이 상품 가치는 떨어져요. 이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의 상품 가치가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최고치로 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인내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맞아요. 상황이, 환경이, 건강이, 관계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영적 성장의 타이밍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냥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없어요. 저도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기도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고 사모하면서 부르고 남들이 죽여 그렇게 들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여 그러는데 밖에서 들릴 때는 죽여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건강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우리는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짜증내고 또 한숨 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신앙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반주에 맞춰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약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에 갇혀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번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활력 주심을 감사하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년 연초에 시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늘 충성과 봉사를 다하는 그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그 귀한 믿음을 크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